성도절 열흘째 주일 11월 7일 수원교회 유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서추원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유년부 어린이 친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11월 첫째 주도 조노사님이 해주시는 말씀과 함께 온전히 주님만을 생각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주님, 우리 친구들이 달란트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배에 그동안 못 나왔다 하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쫓아와서 모두 다 같이 즐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찾을 수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 같이 찾고 없는 친구들은 화면 보면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잘했습니다. 자, 오늘은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 승자는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년부 친구들, 더 퍼스트 펭귄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더 퍼스트 펭귄이라는 말은 펭귄들의 무리 중에서 처음 바다로 뛰어드는 펭귄을 의미해요. 펭귄이 바다로 뛰어드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기에 처음 바다로 뛰어드는 펭귄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 생긴 걸까요? 펭귄은 육지에서 무리를 지어 사는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 육지에 사는 펭귄 무리가 먹잇감을 구하려면 바다로 뛰어 들어가야만 했어요. 하지만 바다로 뛰어드는 것은 펭귄에게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에는 펭귄을 잡아먹는 바다 표범이나 범고래 같은 천적들이 엄청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펭귄이 먹이를 구하러 바다로 들어가면 언제 공격을 당할지 몰라요. 바다는 펭귄 무리에게 먹잇감을 구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죽을지도 모르는 공포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바다로 들어갔다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펭귄 무리는 배가 고파도 바다에 들어갈 때 굉장히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러나 먹이를 구하지 않으면 모두가 굶어서 죽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이기고 뛰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때 첫 번째로 바다에 뛰어드는 펭귄이 있어요. 화면에 보면 저렇게 뛰어드는 펭귄이 보이죠? 그 펭귄을 더 퍼스트 펭귄이라고 부릅니다. 연약한 펭귄들이 육지에 있을 때는 무리를 지어 있기 때문에 서로를 보호해줄 수 있지만 바다에 첫 번째로 뛰어드는 펭귄은 무리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바닷속에 뛰어드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상할 수 없지만 첫 번째 펭귄은 용기를 내어서 바다로 뛰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 펭귄은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고 바다로 뛰어들 수 있었을까요? 이 펭귄에게는 바로 도전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펭귄 무리가 먹이를 구할 수 있도록 두려움을 이기고 자신이 먼저 도전해서 바다로 뛰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펭귄이 먼저 용기를 내어 바다로 뛰어들면 다른 펭귄들도 줄줄이 바다로 뛰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도전 정신을 가지고 두려움을 극복하여서 바다로 뛰어드는 더 퍼스트 펭귄 덕분에 펭귄 무리는 먹이를 구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펭귄들에게 바다로 뛰어드는 일은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바다로 뛰어드는 더 퍼스트 펭귄을 의지해서 함께 뛰어들면 펭귄 무리는 계속해서 먹이를 구해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이 일은 우리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극복할 수 없는 두려움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잘했어요. 자,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패배했던 블레셋 군대가 또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블레셋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도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게는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그는 키가 약 3m에 이르는 거인이었고, 저기 화면에도 보이다시피 엄청 크죠, 키가. 그가 입는 갑옷의 무게만 해도 50kg 정도가 됐다고 해요. 50kg면 성인? 여자는 아니고 아무튼 여자의 좀 날씬한 여자의 무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누구든 자신과 1대1로 겨루어 보자고 했어요. 골리앗을 이기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고, 또 골리앗이 이기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의 종이 되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워하며 누구도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 나서지 않았어요. 그 후로도 골리앗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욕하고 조롱했어요. 골리앗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욕하고 조롱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럼에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골리앗에게 맞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편 이새의 첫째, 둘째, 셋째 아들도 이 전쟁터에 나와 있었어요. 이새는 전쟁터에 나간 아들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형들을 확인하고 오도록 막내 다윗을 전쟁터에 보냈어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도착한 다윗은 이스라엘을 욕하고 조롱하는 골리앗의 말을 듣게 되었어요. 이 소리를 들은 다윗은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하는 골리앗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골리앗으로 화가 난 다윗은 사울 왕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다윗에게 골리앗과 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을 했어요. 거대한 골리앗의 체격이나 훈련과 전쟁의 경험 등을 볼 때 골리앗은 큰 용사였고 다윗은 전쟁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군사 훈련도 받은 적도 없는 그냥 작은 소년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다윗은 목자로 일할 때 사자와 곰과 싸워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을 믿은 다윗은 몰매와 돌만 들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제 골리앗과 맞서 싸울 이스라엘 군대의 대표로 다윗이 세워졌어요. 다윗이 블레셋을 대표하는 큰 장군 골리앗에게 나아가서 앞에 섰을 때 골리앗도 다윗에게 나와왔어요. 골리앗은 어린 다윗을 보고 무시하면서 저주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 모습을 보고도 골리앗을 향해 담대히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너에게로 나아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걸어 나오자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면서 잽싸게 주머니에서 돌 하나를 꺼냈어요. 그리고 몰매로 돌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돌이 날아가 골리앗의 이마에 제대로 박혔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몰매를 사용하신 겁니다. 골리앗은 땅바닥에 쾅 하고 쓰러졌어요. 사진처럼 저기 앞에 있는 화면처럼 쓰러지게 되었어요. 다윗은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골리앗을 찌른 후에 목을 베었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를 하게 되었어요. 결국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긴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를 하게 되었죠? 맞아요. 다윗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어요. 다윗은 골리앗에 비해 키도 작고 무기도 형편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의지하는 다윗을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아멘. 자,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두려운 일이 생깁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과 두려움이 생겼을 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마지막으로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잘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 승자는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유년부 친구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다윗처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현장으로, 줌으로, 영상예배로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친구들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상처받은 영혼이 있다면 치유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헌금 찬양 같이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작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려요. 우리 마음 정성을 모아 주님께 기쁘게 드려요. 우리 작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우리 마음 정성을 모아 주님께 기쁘게 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헌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일에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마지막 광고 시간입니다. 먼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공과는 예배 후에 진행되는데 우리 유튜브 영상 예배로 드리는 친구들은 다음 주에는 현장 예배나 줌으로 참여하셔서 공과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계속해서 현장 예배로 계속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 예배로 이제 나와도 좋고요. 현장 예배로 못 드리는 친구들은 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영상 예배도 계속해서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영상 예배로 드려도 좋지만 현장으로 나와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암성 구절도 있고 저번 주 암성 구절도 있는데 저번 주 암성 구절 먼저 봅시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아멘.
자, 이 암송구절 저번 주에 외웠던 친구들은 오늘 공과 시간에 확인을 받으면 되겠고, 우리 영상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이거 외워가지고 총무님이나 선생님들한테 전화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못 외웠던 암송 구절들도 있으니까 그 암송 구절들 외워서 총무님이나 선생님들께 알려주시면 달란트 그대로 드리니까요. 열심히 외우셔서 총무님께 연락 주십시오. 자, 그리고 다음 주 암송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아멘. 자, 이것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잘 외우셔서 다음 주에 꼭 암송 확인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달란트 잔치가 셋째 주, 11월 셋째 주 21일일 거예요. 그날 진행이 되니까요. 열심히 꼭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모두들 수고했습니다. 자, 다음 주에 만나요.